오늘은 신령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을 통해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초대교회는 항상 순수하고 성령 충만했다 라는 것인데 과연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항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바울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그 전장이죠. 거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나오죠.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불신자죠.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느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다투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토론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아니라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이게 다 육신에 속한 모습이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델이 있죠. 근데 그런 분을 존경하는 차원을 따라서 그분을 추종하는 세력이 돼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 자기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는 적을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 부분은 이미 1장에서부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는 두 사람이 더 추가되고 있죠.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 참고적으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증명해낸 분, 아볼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죠. 같은 인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또 이 베드로를 추장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추장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저 그냥 그리스도를 어떤 한 파의 하나라고만,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환자를 고치고, 그러니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서로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면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이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서로 그냥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하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시기와 분쟁, 다툼의 그 근본 뿌리는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만에서부터 시작. 네가 오르니 내가,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돼요. 교만에서 파생된 죄가 바로 시기와 분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교만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의 이런 세상이 됐죠. 이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다가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더 많은 마음은 넘어짐의 업장입니다.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양은 사탄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면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적으로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있지는 않지. 누구와 다투고 있고 누구와 시기와 분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섬기면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라북도 김제에 가시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밑에 저기 보시면 케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케이트 선교사님이 직접 세운 건 아니고 복음을, 왼쪽에 있는 조덕삼, 이분이 김제의 유지가 되는 분입니다. 돈이 많은 분이죠. 근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조덕삼 이분이 은혜를 받고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 근데 어느 날 이 조덕삼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자익이 누구냐면은 저 경남 남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북 김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일거리 주시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 조덕삼에게 그렇게 좀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덕삼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해라. 그래가지고 집안에 마부일을 시킵니다. 마부일을 시킵니다. 어디를 가게 되면은 이자익이가 이 모습이 됐죠. 모습인 이자익이 이제 이 조덕삼 주인을 말에다 태우고 이제 늘 갔다 오고. 근데 이제 이 조덕삼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이 이자익도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둘 다 이제 금산교회 성도가 되었죠. 근데 이제 금산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다 보니까 교인이 많아지니까 장로님 한 분을 세우게 됐어요. 그때가 1908년입니다. 근데 장로 후보로 올라온 두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어요. 여러분, 양반과 성남이 확실하게 구분되던 때에 장로 후보로 주인과 모습이 동시에 올라온 거예요. 이걸 보고 교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금산교회를 세운 저 조덕삼, 그러면 이 김제의 유지가 아니냐. 조덕삼 저분이 장로가 될 것이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는 당연히 조독상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 교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뭐 어떻게 장로가 됐다고 해서 축하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익도 긴장하고 케이트 선교사님도 긴장하고. 왜냐하면 저 조독사미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 이제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지고 모습이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저 조독사는 이제 이 금산교회 안 나올 거다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독사미 앞으로 탁 나와서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이제 그 장로 전에 그 직위가 영수입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깊습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잠깐 저렇게 축하할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조독사니까 이 이자익을 보고서 그냥 장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입학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모든 걸 다 이 조독사님이 다 해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대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조독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조독사님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이자익 이분이 머슴이었다가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는 교단의 총회장까지 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감동받는 분은 바로 저 조독사의 인격과 신앙, 겸손이죠. 정말로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일화가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주인이 모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로는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장면, 양반과 쌍놈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놈은 감히 접근도 못하죠. 이런 모습을 오직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유교에서, 불교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로서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회 가운데 이런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금산교회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가 뭐죠?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예요. 하나면서 동시에 셋. 이것은 자연세계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원리죠. 삼위일체. 물질세계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1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거부하고 분열과 다툼과 시비와 분쟁을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온누교회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온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사람을 그렇게 추종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아볼로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물을 주고 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냥 딱 꽂아놓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자라나야죠. 자라나게 하는 것 사람이 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이 말 속에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바울이나 아볼로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자꾸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합니까? 정말로 추종해야 될 분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여러분 초신자를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물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만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죠. 미련하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관심도 없어요. 어린 애기들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은 빵긋빵긋 웃습니다만 손바닥으로 얼굴을 딱 가리면요 엄마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애기들 엄마 얼굴에 손바닥을 딱 가리면 엄마가 안 보이니까 그냥 또 울죠.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심고 물을 주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 어린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우리 주석준 교수님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바로 신령한 자죠.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화끈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이거리와 지금도 못한다. 밥으로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너희에게 전하지 못했다. 말씀으로 아니하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뭐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거. 은사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수준이 낮으니까. 정말로 이 신령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거. 기적이죠. 물론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몇 번하고 듣지가 않아요. 누가 뭐 병이 났다 그러고 기적이 났다 그러고 뭐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번쩍 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왔다는 것이죠. 너희는 아직도 젖을 먹느냐? 이제 좀 밥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젖을 먹으니까 온통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온통 시기와 진실, 분쟁,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때도 그런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이 바알 신상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는 없고, 적당하게 그 중간쯤 또 왕을 하려고 그 왕을 신처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을 내 안에 보십니다. 기적이라든가 병고침, 이것은 실체가 아니죠. 그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수단이고 방법이군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실체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이 사형리 전도져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왼쪽부터 육에 속한 사람, 중간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오른쪽이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밖에 있어요. 그 불신자죠. 그러나 중간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인생 안에 있지만은 그 인생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있는 사람.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곧 말씀이죠. 말씀을 그 중심 가운데 보신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이 늘 불안하고 혼란하다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예수가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죠.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분열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성도끼리 서로 소송하는 문제, 이 만신창이에요. 만신창.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쫓지 아니하다 결국 이런 혼란과 이런 무질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려면 말씀을 모셔야 된다는 사실 잊어서 믿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 묵상이죠. 메디테이션과 어원이 같은 말이 바로 메디슨,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 말씀을 묵상하면 약이 돼요. 영혼이 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을 묵상하면 독약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몸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내 몸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 세상을 묵상하지 마시고 부족한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 육에 속한 자는 이제 벗어났죠. 이제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 뭐예요? 시기와 분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거기만 따라가려고 하죠. 그런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조독상 근원처럼 섬김과 희생, 봉사,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자로 거듭나시는 우리 오늘 병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